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제 업은 많은 중생들이 짓습니다. 모든 업이 또 과보를 불러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업이 과보를 가져오려면 또 조건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이제 조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열의 심력이란 걸 말씀하셨습니다. 열에는 10가지 힘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열의 힘이란 것은 이 중생들이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그 업의 과보를 이 조건과 원인에 따라서 열에는 다 안다 그랬습니다. 이때 원인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짓는 업입니다. 조건이란 것은 그 업이 무르익을 수 있는 조건을 말합니다. 업이라는 게 우리가 많은 업을 짓지만 어떤 업은 결과를 가져오고 어떤 업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결과를 가져오는 업은 그 업이 무르익을 수 있는 조건이 될 때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 많은 중생들이 어떤 업을 짓는지 또 그 업이 과보를 가져올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아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업은 누구나 짓고 언제든지 짓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어떤 과보로 연결될 때는 과보로 연결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과보로 연결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업은 과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자세히 보면 업을 짓는데도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렇듯이 과보를 가져올 때도 그 과보가 일어날 수 있는 또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조건, 이게 어찌 보면 불교는 조건에 대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쁩니다. 제가 볼 때는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딱 구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조건을 좀 변화시켜도 기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누워서 어떤 사람 생각을 할 때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면 누워있는 것도 하나의 조건이고 어떤 사람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조건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럴 때 일어나서 누구랑 또 전화를 하면 조건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속 어떤 고정된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 상태는 계속 진행이 아니라 조건은 계속 변할 수 있고 그 조건에 대한 결과는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업에 대한 그 업이 무르익을 수 있는 조건, 과보를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하는데 네 가지 성취와 네 가지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취와 실패가 있는데 뭐 성취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우리가 이 좋은 과보를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을 성취라 보시면 되고 좋은 과보를 가져오는데 불리한 것을 실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성취를 이루게 되면은 과거에 지은 악업의 결과도 오기가 어렵고 또 그리고 그 성취 자체가 또 새로운 업을 짓게 또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실패가 있으면 또 이게 과거에 좋은 것은 일어나기가 어렵고 나쁜 게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라는 상황 자체가 또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짓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성취, 실패 이럴 때 과거의 업의 과보적인 측면도 있고 그것이 또 새로운 조건이 돼서 멀리 영향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성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취란 것은 이제 이 업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마련하는 게 성취입니다. 거기에는 네 가지 성취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취가 뭐냐면 태어날 곳을 성취하는 겁니다. 태어날 좋은 곳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 윤회에서 좋은 곳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처라 그러는데
인간이나 천신으로 태어나는 것을 좋은 곳에 태어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취는 어디 태어나느냐입니다. 그 태어날 곳을 이제 성취하는 건데 사람이나 천신으로 태어나면 좋은 곳을 성취한 겁니다. 지금 뭐 저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태어날 곳을 성취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두 번째 성취는 뭐냐면 외모의 성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단순히 뭐 얼굴 이런 것보다는 얼굴도 포함하지만은 몸의 건강 상태, 신체의 어떤 배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모를 성취했다는 건 우선 남들이 보기에 호감이 가는 좀 뭐 잘생겼다 할 수 있고 매력적이고 또 건강한 신체. 뭐 얼굴은 잘생겼지만은 몸에 좀 문제가 있으면 그건 뭐 외모의 성취라 볼 수 없습니다. 외모는 얼굴은 성취했지만 다른 건 성취하지 못한 겁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성취가 뭐냐면 시기의 성취입니다. 언제 태어나느냐는 겁니다. 이 시기의 성취는 예를 들어서 전쟁 시기에 태어난다. 그러면 시기의 성취는 아니고 시기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시기를 성취했다. 태어나는 시기를 성취했다. 또 살아가는 시기를 성취했다는 것은 훌륭한 통치자가 있고 안정된 사회, 전쟁이 없는 사회, 그리고 그 사회 구성원들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시기의 성취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성취에는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나 이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조건의 영향도 있지만 사람이 누가 있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줍니다. 네 번째 성취는 수단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수단, 도구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성취하는 것을 수단의 성취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부처님께서는 수단을 성취한다는 것은 바른 수단을 성취했고 이거는 우리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서 좋은 업을 성취한 십선업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수단의 성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성취, 태어날 곳, 그 다음에 외모, 시기, 수단, 요 네 가지 성취가 있으면 이 해로운 종류의 업이, 해로운 업이 과보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 네 가지 성취가 있으면 유익한 업이 과보를 만들어내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성취를 하고 있으면 좋은 업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고 해로운 업은 과보를 만들지 못하는 좋은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무리 노력한데도 성취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취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과거에 지은 업이 결과를 만드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성취라는 상황 자체가 또 새로운 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를 한 입장에서는 좋은 업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좋은 업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네 가지 성취가 있으면서 또 네 가지 실패가 있습니다. 뭐 이제 네 가지나 했던 태어날 곳, 외모, 시기, 수단 이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곳의 실패란 것은 사악체에 태어나는 겁니다.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요곳에 태어나면 태어날 곳에서 업에 대해서 좋지 않은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외모의 실패란 것은 얼굴이 잘생기지 못하고 매력적이지 못하고 또 몸이 좀 형태가 이상하고 몸이 또 어떤 불구가 있는 그런 신체 이것을 외모의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시기의 실패는 통치자가 나쁘다, 독재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독재를 막 하는 것이거나 전쟁 시기나 또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이것이 되면 시기의 실패가 됩니다. 이제 수단의 실패는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 도구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있는데 요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이 수단의 실패인데 이것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업에서 뭔가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보면 10가지 불선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10가지 불선업을 지으면 내가 수단에 실패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가지 불선업을 지으면 좋은 어떤 과보가 받기 어렵습니다. 또 그리고 안 좋은 업은 자꾸 짓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같은 말의 반복이지만 이 4가지 어떤 실패가 있으면 그 과거에 지었던 유익한 업이 과보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 반면에 4가지 실패가 있으면 해로운 업이 과보를 만드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성취라는 게 이제 해로운 업을 무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이제 성취는 항상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는 꼭 외우셔야 돼요. 태어날 곳의 성취, 그 다음에 외모의 성취, 시기의 성취, 수단의 성취. 그러니까 어째 보면 태어날 곳, 그 다음에 그 외모, 시기, 이것은 그냥 과거의 업의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수단의 성취는 내가 현재 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가능한 것은 이제 수단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시기의 성취 중에 내가 어떤 사람에 둘러싸이냐 하는 것은 또 지금 나의 노력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취가 있게 되면 해로운 업을 무력하게 하는 것을 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익한 업 때문에 태어나는 곳이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악체에서 받을 수 있는 과보, 그런 해로운 업들은 과보를 맺질 못합니다. 그러지 않고 인간이나 천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업은 또 과보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전에도 뭐 이 사람이 나왔는데 이 땀바다 티카라는 이 사형 집행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55년간 그냥 계속해서 이제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짓는 업을 습관적으로 짓는 업이라 근데 55년간 계속해서 범죄자들의 목을 치는 해로운 업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런 해로운 업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지옥에 태어나면 이 태어날 곳의 이 실패는 그가 지은 이 해로운 업의 과보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업은 그런 사형 집행인이었지만 죽을 때 우리가 이제 죽을 때 어떤 상태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죽을 때 이르러서 임종시에 쌍카라 행에 대한 평온의 지혜를 얻은 그런 업이 있어서 이 사람은 천신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태어날 곳을 성취한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그가 과거에 지은 해로운 업들은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유익한 업만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래 올 수 있는 해로운 업들은 와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외모의 성취가 어떻게 해로운 업을 무력화시키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익한 업 때문에 이 외모의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팔다리 또 그리고 외모가 매력적이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외모의 성취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해로운 업들이 힘을 못 쓰게 되고 유익한 업들이 과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주석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모의 성취를 이룬 사람이 만약에 이제 노예로 태어난다면, 뭐 안 좋은 업 때문에 노예로 태어난다면, 그렇지만 이제 외모는 성취한 상태입니다. 그래 될 때는 그 사람은 코끼리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말이나 소를 관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름다운 그 어떤 모습 때문에 주인은 이 사람한테는 그런 좀 안 좋은 일 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해서 그 외모의 성취로 인해서 안 좋은 걸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좋은 옷을 입히고 이제 가게나 이런 때 관리를 맡기거나 또는 그 비슷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자라면 그런 코끼리 먹이 주는 일 등은 시키지 않고 옷하고 장식품을 줘서 침대 정리나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어떤 좋은 과보를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서에 보면 사마 왕비의 예가 있습니다. 사마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그 바티아 왕 시절에 어떤 이 소를 잡아 먹다가 사람들이 끌려왔습니다. 이제 그 사람 안에 이 사마 왕비도 장차 이제 사마 왕비가 된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잡혀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세금을 내면 풀려날 텐데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되니까 이 왕의 정원을 청소하는 일을 이제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딸들 중에 한 명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여자를 후궁으로 삼고 총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외모의 성취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취로 인해서 유익한 업이 이제 과보를 얻고 그 여자와 가족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기의 성취가 또 해로운 업을 무력화시킵니다. 시기가 성취가 되면은 해로운 업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와 반면에 유익한 업들은 과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의 성취에 조금 넓게 보면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느냐, 이것이 시기의 성취입니다. 우리 이제 시기의 성취하면은 통치자가 누구냐, 사회가 어떤 상태냐, 전쟁이 있나, 평화로운 시기나 뭐 이런 걸 하지만 조금 넓게 보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나, 이것도 이제 시기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난다가 이제 부처님께 말씀드린 것을 예를 들 수 있는데, 이제 아난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범행, 성스러운 삶에 어떻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나 하다가 이제 결론을 내린 게 좋은 친구가 있고 또 각자가 노력을 하면 그런 범행을 성취할 수 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죠. 좋은 친구, 선우, 그 다음에 노력.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친구와 사귀는 것이 청정범행의 전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에 둘러싸여져 있는 게 청정범행의 전부다. 왜냐하면 좋은 친구, 선우, 그러니까 뭐 성자나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게 되면 팔 정도를 닦는 것이 예상이 되고 또 개정의 사막, 또 지혜, 좋은 행위와 같은 그런 공덕을 닦을 수 있는 그 토대가 좋은 벗이 되기 때문에 좋은 친구, 선우가 청정범행의 전부다. 좋은 벗이 있어야 노력도 가능하다. 뭐 이런 뜻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도방과 같이 있으면 그렇게 좋은 것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나쁜 일을 하게 되고 해로운 업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불교 경전을 보면 자타카도 그렇고 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왕들이 좀 자타카를 읽으면 참 좋겠다. 요즘 같은 뭐 정치 지도자,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현명한 왕이 되나 이런 게 이 불교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부처님께서 왕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왕에 가까운 사람들, 부인이나 뭐 법관이나 군인, 왕을 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왕을 지켜볼 겁니다. 또 그리고 직접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왕에 대한 소문을 듣겠죠. 그렇게 듣고 왕이 유익한 일을 열심히 한다. 그런 걸 보거나 듣게 되면 자기들도 열심히 그렇게 유익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자극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왕을 접한 사람, 이 왕이 접한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또 접한 사람은 그가 접한 사람 영향 쭉 하면 어찌 보면 왕이 그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왕이 유익한 걸 하는 걸 보고 나도 그래 해야 되겠다고 자극을 봐서 열심히 하게 되면 왕과 이 왕실이 또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잘 사니까 또 왕이 또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도덕성을 갖춘 왕이 통치하는 시기에 태어나는 것이 시기의 성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훌륭한 왕은 전륜성왕입니다. 참 재밌는 게 전륜성왕들이 이제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데 이 전륜성왕에게는 7가지 보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윤보라에서 바퀴의 보배인데 전륜성왕이 되면 그 바퀴가 저절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뭐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쭉 가게 되면 그 바퀴를 이제 왕이 따라가는 거죠. 대신들이 이제 군인들이 따라가게 되면 그 바퀴가 도달한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왕이 나와서 환영합니다. 이제 이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항복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럴 때 전륜성왕이 항상 이 6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그 5개, 우리가 말하는 5개 있죠. 살아있는 거 죽이지 마라, 내 거 아닌 거 손대지 마라, 훔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술 먹지 마라. 플러스 적절히 먹으라 하는 것을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륜성왕은 이 5개와 먹는 것을 지키라고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륜성왕과 같은 그런 통치자가 덕이 있으면 이 백성들도 5개를 지키고 먹는 걸 적절히 하게 되면 덕이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이런 어떤 시기의 성취가 있게 되면 해로운 과보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자타사뚜 왕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자타사뚜 왕은 이제 이 업에 대한 이야기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아자타사뚜 왕이 데와다타하고 교류를 했습니다. 데와다타는 부처님 제자인데 야망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죽이고 자기가 법의 왕이 되겠다. 그러면서 아자타사뚜 왕자에게는 당신도 아버지를 죽여서 왕이 되고 나는 법의 왕이 되고 우리가 세상을 아주 이상적으로 만들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자타사뚜 왕이 아버지를 죽이는데 이것도 데와다타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못 둘러싸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아자타사뚜 왕한테 데와다타가 당신은 아버지를 죽여서 왕이 됐는데 난 아직 부처님을 죽이지 못했다. 부처님을 죽이게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부처님 죽이는데 아자타사뚜 왕도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하도 배치하고 코끼리도 조치를 이제 부처님을 죽이게끔 조치한 것도 데와다타의 사주에 한 겁니다. 이 데와다타는 아자타사뚜 왕에게 좋은 벗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나쁜 일을 많이 했죠. 했는데 나중에는 부처님과 만나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지와가라는 이 왕의 주치이죠. 그러면서 부처님의 주치인, 성가의 주치인 지와가하고 아자타사뚜가 교류를 하면서 이제 부처님을 만나게 됐고, 지와가는 그 당시에 예루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자타사뚜 왕의 요청으로 지와가 자기 망고숲에 있는 부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만나서 가르침을 편 것이 사문가경, 디가니카의 2번째 있는 사문가경에 나와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아자타사뚜 왕이 부처님에게 큰 믿음을 가지고 삼보에 귀의하고 아버지를 죽인 것은 잘못이라고 참회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자타사뚜 왕은 불교 신자가 됐고 삼보를 크게 후원했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첫 번째 결집이 마가다국의 라자가에서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후원을 합니다. 그 결집이 무난히 잘 일어나도록 엄청나게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아자타사뚜 왕에게는 그 어떤 부처님이 그 선우가 된 거죠. 그런 어떤 부처님에 둘러싸였던 건 시기를 성취한 겁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성취가 뭐냐면 수단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데 좋은 수단, 그러니까 십선업이 되겠죠. 그거를 성취하게 되면 해로운 업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훌륭한 가문의 아들이, 이제 지금은 훌륭한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생에 해로운 업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해로운 업의 과보가 자칫하면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자기가 이 많은 유익한 업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계를 지키고 또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 어떤 예류도 불안도의 지혜를 얻을 때까지 만약에 이제 수행을 하면은 이렇게 수행하는 것 자체가 수단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나쁜 업이 그 어떤 그 과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그것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예류도나 불안도를 이루게 되면 과거에 지은 그 악취에 태어난 업이 무력화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취란 것은 또 유익한 업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가 이제 성취를 하게 되면 유익한 업들이 힘을 얻게 되고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날 곳을 성취하게 되면은 태어날 곳이 성취되면 유익한 업들이 다 와서 이제 과보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체에 태어날 때 유익한 업들이 막 오게 되면은 나쁜 악도로 떨어지는 것을 이제 막게 됩니다. 이제 이 성취를 하게 되면 유익한 업이 이래 가능해 과보를 맺는데 도움을 주는 그 예를 한 사람 들어보면 판짜실라 사마다니아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노마다시 부처님,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고타마 부처님이 그 이제 처음에 그 수메다 존자로부터 이제 이 보살행을 닦는 동안에 24분의 부처님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의 부처님이 아노마다시 부처님인데, 요 부처님 계실 때 한 10만 년 정도 오계를 지켰답니다. 그리고 이제 강한 마음 집중을 개발하고 쌍카라 행에 대한 평온의 지혜까지 통찰지를 닦았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유익한 업에 의해서 천신에서 천신 또 천상과 인간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요 이제 업을 잘 지음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외모의 성취가 또 유익한 업에게 힘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왕자로 태어난 거죠. 왕자로 태어나서 외모가 성취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축복받은 사람이고 참 상스러운 사람이다. 그가 만약에 통치한다면 세상을 행복해질 거다 하고 왕으로 추대합니다. 장자가 아닌데도. 그래서 만약에 총독이나 장군의 집안에 태어난다면 아버지의 뒤를 잇는 직책에 또 임명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시기의 성취도 이처럼 유익한 업에게 힘을 주고 수단의 성취도 유익한 업에게 힘을 줍니다. 이제 그와 반면에 실패는 해로운 업이 움직이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어날 곳의 실패가 가져오면 해로운 업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악지에 태어나면 이제 해로운 업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 해로운 업이 움직여서 또 지옥에서 태어나고 다른 때는 또 축생, 아기, 아수라 계속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한 예를 들면 로카사 띠사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어떤 그 신도의 공양을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라한이 방문하니까 그 자기를 이래 공양하는 신도가 그 사람한테 좀 관심이 많이 가니까 질투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아라한을 좀 괴롭힙니다. 아라한의 음식도 막 집어던지고 그런 업 때문에 그런 업이 있었고 또 나중에는 그걸 후회를 하게 됩니다. 후회를 하는 그것도 아주 해로운 업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는 생산업으로 작용하고 또 아수라라도 많이 태어나고 개로도 많이 태어나는 생산업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해로운 업이라는 게 알면 절대로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이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했지만 이 순식간에 엄청난 업의 씨앗이 업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만나면 이제 그것이 또 과보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모의 실패가 또 해로운 업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로운 업 때문에 기형적인 수족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매력적인 외모가 없으면은 이것이 또 안 좋은 해로운 업들의 과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좋은 집안에 태어났는데도 이 왕의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여자를 보고 이 사람 노예구나 해서 그걸 잡아서 그냥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그 다음 이제 시기의 실패가 또 해로운 업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해로운 업 때문에 나쁜 통치자 또 나쁜 사람들이 막 사는 시기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먹고 살기도 힘들고 동물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시기의 실패고 또 그런 시기의 실패 상황에서는 해로운 업들이 과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수단의 실패. 그러니까 우리가 10불선업, 10악업을 짓는 게 이제 수단의 실패인데 수단의 실패가 이제 해로운 업을 움직여야 됩니다. 10가지 이제 악업, 불선업을 지으면 이제 수단의 실패인데 그렇게 되면 그 해로운 업들은 과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성취, 네 가지 실패가 어떻게 그런 작용을 하나 이거를 이제 주석서에서 재밌는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걸 잘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을 굉장히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보상으로 어떤 지위를 주고 어느 지역을 다스리라고 이제 영지를 줍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왕을 기쁘게 해서 그 직위도 받고 또 영지를 이제 받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 직위를 남용해서 막 온갖 안 좋은 일들을 합니다. 막 사람들에게 뭐 여러 가지 물품, 마차, 뭐 노예, 뭐 집도 다 뺏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왕이 그 사람을 워낙 아끼고 그 사람 뒤에 왕이 있기 때문에 불평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기고만장해져서 왕의 대신 한 사람을 화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은 왕이 아주 총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대신이 그 왕의 빽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잡아가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잘못한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왕이 하사한 그 땅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노해서 그 사람을 사설에 묶어서 이제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이런 명령을 냅니다.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이 있으면 막 북을 둥둥둥 치면서 이제 돌아다니게 하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누구에게 무엇을 빼앗겼는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북을 둥둥둥 치니까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해서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관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무엇을 뺏겼나 물어보면 사람들이 나 이거 뺏겼어, 나 저거 뺏겼어 막 외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의 죄가 드러나는 거죠. 그런 이제 보고를 왕이 받고는 고문을 하고 사형을 시킵니다. 옛날에는 꼭 사형을 그냥 안 시키더라고요. 고문 먼저 하고 사형을 시킵니다. 그러고는 사형시키고 화장터에 버리고 사설은 가지고 오라 이런 명령을 냅니다. 요걸 가지고 요 성취 실패가 업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아까 이 사람이 왕을 기쁘게 하는 행위를 하고 보상으로 직책과 땅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범부가 유익한 업을 짓고 하늘에 태어나는 것과 같은 그 비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하늘에 태어나게 되면 해로운 업들이 과보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잘못된 행위를 해도 왕이 좋아하기 때문에 불평을 전혀 할 수 없는 겁니다. 뭐 재산을 뺏겨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것은 이제 이 범부가
유익한 업으로 하늘에 태어나면 해로운 업이 과보를 못 받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왕이 좋아하는 사람은 한에게서 이제 묶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힘이 없어지면 이제 사람들이 막 내 이거 뺏겨서 저거 뺏겨서 하듯이 이 범부가 천상계에서 일단 지옥으로 떨어지면 그가 행한 과거에 지은 모든 업들이 막 과보를 맺는 것에 비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시체가 화장터에 버려지고 묶었던 사슬만이 돌아온다. 이거는 뭐냐면은 거기서 이 범부가 지옥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또 뭐 약간의 비슷한 이야기 반복이지만 실패는 유익한 업을 무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지옥에 아자타사투 왕이 지옥에 떨어지면 자기가 유익하게 했던 것들 이런 거는 이제 과보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외모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외모가 안 좋게 되면은 왕족으로 태어났더라도 왕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 스리랑카 왕자를 낳은 왕비가 왕한테 남편한테 부탁을 하나 들어달라니까 왕이 들어주겠다. 그건 무엇이냐 하니까 나중에 말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왕비의 아들 왕자가 7살 때 8살, 7이나 8살 됐을 때 궁안의 뜰에서 닭싸움을 시켰습니다. 그때 수탉이 날아들어서 왕자의 왼쪽 눈을 쪼아서 눈이 멀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일이 이제 7, 8살 때 생기고 나이 이제 15, 16세가 되던 무렵에 왕비가 이제 왕한테 아들이 나라를 통치하게 해달라고 이제 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은 애꾸라는 이유로 거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모의 실패가 있기 때문에 큰 나라에 이제 왕은 안 되고 조그만한 곳을 다스리게 하겠다. 그래 됐습니다. 그다음 이제 시기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단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단이 십선업을 짓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만약에 수단의 실패가 있다. 그러면 어떤 결혼을 하려고 해도 이 사람은 여자들한테 난폭하고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노름에 미쳤다 생각하고 거리를 둬서 그 결혼이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마하다나라는 영주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경전에도 저도 니까에서 읽었는데 이 사람이 이 재정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옛날 재정관이라는 건 굉장히 부자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이제 돈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게 되는데 태어나서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유한 집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전 재산을 탕진을 해버립니다. 술 먹고 뭐 유흥에 다 탕진해 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수단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해로운 업의 과보로 음식을 얻어먹는 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이 마하다나가 만약에 그렇게 탕진 안 하고 젊은 시절에 사업을 했다라면 바라나시에서 제일 가는 재정관이 됐을 것이다. 만약에 또 출가했다면 아라한이 되고 그의 아내는 불환자가 되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사업을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한 그런 수단이 성취되면 유익한 업이 과보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다. 그런 어떤 과거에 진 바람이 있는데도 만약에 중년에 그렇게 사업을 했더라면 두 번째 재정관이 되고 불환자 수행을 했다면 불환자 일례자 부인은 일례자 만약에 또 늙어서 했더라도 세 번째 재정관이 되는 부자가 되거나 또 수행했다면 일례자 부인은 예류자가 됐을 텐데 그렇게 노력한 게 없기 때문에 과보를 만들 수 없고 지옥에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업에 무르익는 조건을 나쁘게 만드는 실패를 피할 수 있을까? 우리는 4가지 실패를 피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피할 수 있는 길은 해로운 업을 짓지 않으면 됩니다. 해로운 업은 살아가는데 4가지 종류의 실패를 가져올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해로운 업의 과보를 가져오는 비옥한 토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일어난답니다. 실패하게 되면 악순환, 성취하게 되면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로운 업을 피하려면 유익한 업을 지어야 됩니다. 유익한 업은 네 가지 성취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성취를 이루면은 유익한 업들의 가보를 만들어내는 비옥한 토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을 할 거냐, 선순환을 할 거냐,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 가지 우리가 성취 실패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그 성취인 수단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우리는 이제 세 가지 성취를 한 겁니다. 인간으로서 팔다리가 멀쩡하고 정상적인 감각기능을 가져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의 성취, 그러니까 태어날 곳의 성취, 외모의 성취, 시계의 성취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성취가 있다는 것이 수단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좋은 어떤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수단을 성취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수단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을 간단히 좀 이야기하면 탐진치를 잘 보고 탐진치가 없도록 하는 것도 수단을 잘 성취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십선업을 닦으면 또 수단이 성취가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 수단의 성취를 세 가지 공덕의 토대로 말할 수 있는데, 이 보시지계 수행.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음 생에 가져갈 수 있는 건 보시한 거, 계를 지킨 거, 수행한 거, 이거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지계 수행은 또 두 가지 지혜와 행위로 또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뭐 행위라 하면은 크게 15가지가 있는데, 계를 지키고 감각기관을 단속하고 음식을 절제하고 항상 깨어있고, 보시 믿음, 마음챙김, 부끄러움을 알고 두려움을 알고 철저하게 배우고 정진지혜 사선정. 그 다음에 지혜는 이제 통찰진대 쌍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까지 꾸준히 닦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와 행위는 또 개정의 사막으로 말할 수 있고 팔정도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진 어떤 의문,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또 누구는 병이 많고 적고 하여튼 일반적인 관심사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다음 시간을 꾸며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